마태복음 24장 6절이 되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오늘은 민족 전쟁을 보신 예수님의 경고, 첫날은 이사야의 경고, 둘째 날은 미가의 경고, 셋째 날은 요엘의 경고, 오늘 넷째 날은 예수님의 경고까지 민족 전쟁을 내다본 세 사람의 선지자, 거기에다 오늘 예수님까지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오늘 민족 전쟁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다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복음서의 종말론장입니다. 복음서의 종말론 안에다가 이 민족 전쟁의 비밀을 여기다 넣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 3절 5절을 보면, 3절로 5절을 보면 제자들이 종용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나요? 이렇게 물어본 그 답변이 뭐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는 말씀 뒤에 나온 게 민족전쟁이에요. 아멘. 자, 이제는 사람의 미혹은 그동안 대한민국에 수도 없이 많았고, 이제는 민족전쟁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를 들으셔야 돼요. 경청하셔야 돼요.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 전쟁을 보신 예수님의 경고는 뭐냐? 첫째,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때 전쟁이 있다. 어떤 때?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때 뭐가 있다? 민족의 전쟁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자, 오늘 본문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이웃 나라들, 멀리는 중동, 또 남미, 또 미국, 가깝게는 중국, 일본, 여러 나라에 여러 가지 징조와 지진이 일어나는 사건을 매일 듣고 있습니다. 매일 듣고 있어. 자, 이런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때에 무엇이 있다? 민족의 전쟁이 있다. 그때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여기 나오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라. 그리고
민족의 전쟁이 있게 되는데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때 전쟁이 있다. 여러분, 다음 지진, 중국 지진, 일본 지진, 다음 지진은 한반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수도 없는 지진이 한반도에도 일어나지만 큰 타격이 없으니까 별로 사람들이 문제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뭐 2.3, 3.3 많아봐야 뭐 4점 얼마. 네. 그리고 또 많은 여진이 있어도 큰 피해가 없으니까 뭐 괜찮겠지. 그런데 성경은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자, 기근의 징조가 뭡니까? 올해 가장 과일값이 비싼 해예요. 특히나 사과, 배가 오직하면 금사과, 금배라고 하게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노란 수건으로 쌌는데 금사과, 사과 하나가 뭐 10,000원, 10,000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경고를 경청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되고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자, 두 번째, 난리와 난리 소문이 퍼지면서 일어나는 전쟁이다. 무슨 소문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직접 경고했어요.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그럼 소문 난다는 거죠. 난다는 거죠. 대한민국에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난리 소문이 지난날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동해상의 그 프레볼리오 사건, 미군 군함이 납포됐을 때 그때 한 번 있었고,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을 때 또 한 번 있었고, 또 제 기억에는 김영삼 대통령 땐지 그때 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막 서울에 막 사재기하고 난리 났었어요. 우리 교인들도 저한테 전화 빗발 쳤어요. 전쟁 나는 거냐고, 사재기 해야 되냐고. 내가 하지 마라, 아직 때가 안 됐다. 근데 이번에 난리 소문이 나면, 자, 뭐라고 그랬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우리는 여기 너희는 이 속에 들어가야 돼. 삼가 두려워 마라. 이런 일이, 요 얘기가 중요해.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 일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직접 한 거,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게 끝은 아직 아니니라. 여러분, 이번 민족전쟁은 끝이 아니에요. 그랬죠? 시온의 성에서 신받은 종들이 나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입맞은 종의 수가 채워지고, 입맞은 종이 다시 예언을 하고, 흰옷 입은 무리를 예비추로 인도하고, 그리고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살아나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게 끝이라.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돼. 네, 여기까지 가야 돼. 네, 그날이 오기까지는 아파도 그날을 참고 가야 돼. 자, 그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퍼지면서 일어나는 전쟁. 자, 이건 누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성경의 예언이니까. 4명이나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막을 수 없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대비책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날개 아래 있어라. 미가는 이슬과 단비를 받아라. 요엘은 시온의 성회로 모여라.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이제 이따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은 민족끼리, 같은 나라끼리 싸우는 전쟁이다. 자, 이렇게 이제 조금 전쟁의 양상을 더 이제 깊이 있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7절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같은 아멘. 민족, 같은 민족, 같은 나라. 아멘. 자, 중국과 대만하고 얘기는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같은 민족, 같은 나라끼리 싸우는 전쟁. 이걸 이사야 19장 1절로 2절에도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19장 한번 가보겠어요. 19장 1절로 2절 읽어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아멘. 형제가 형제를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친다. 거기 나오죠. 그래서 같은 민족끼리, 같은 나라끼리 싸우는 전쟁. 중국과 대만은 같은 민족이지만 왜 여기 못 들어가냐, 이 얘기하고 틀리냐. 지난밤에 어디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이에요. 동해와 서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중국과 대만은 동해 서해가 없는 나라예요. 그렇죠? 네, 중국은 서해밖에 없는 나라예요. 서해밖에. 자, 이래서 같은 민족끼리, 같은 나라끼리 싸우는데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 있는 같은 민족, 같은 나라끼리 싸우는 전쟁이다. 그래서 이 네 분이 말씀해 놓은 걸 이걸 총 집결해서 정리를 하면 제일 완벽하게. 아멘. 자, 네 번째, 민족 전쟁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이 민족 전쟁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0절을 찾으세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 일어나는 민족 전쟁은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일어난다? 여름에 일어난다. 그래, 지난밤에 뭐라고 그랬어요? 동해와 서해에 빠진 북쪽의 군대가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오른다. 이는 하절기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야, 겨울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자, 전쟁이 겨울에 일어나는 게 고생이 더 많겠어요? 여름에 일어나는 게 고생이 더 많겠어요? 네? 뭐 겪어보지도 안 해놓고. 어쨌든 춥다는 그 자체가 힘든 일이잖아요. 물론 더운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이번에 민족 전쟁은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라.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이번 전쟁은 하절기에 일어난다. 자, 여기까지만 말하면 사람들은 야, 그럼 옛날 6.25 전쟁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게 뭐냐?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합니다. 아멘. 그러면 안식일에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식일이 아닌 때 일어나라고 하시는 얘기잖아요. 그럼 옛날 1950년 6월 25일은 안식일에 일어난 전쟁이란 말이에요. 고로 이 말씀대로라면 1950년에 일어난 그 전쟁 아닌 새로운 전쟁, 한반도에 있는 새로운 전쟁 얘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가 선지는 그 1950년대에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걸 뭘로 표현했느냐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땅 끝에 와서 여기서 기독교가 활성화됐을 때 전쟁이 일어난다. 이 또한 6.25 전쟁이 아니라는 답이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번에 전쟁은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겨울에 일어나지 않고 안식일에도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름에 일어나고 안식일이 아닌 평일날 일어나게 하소서. 그 이유를 어저께인가 설명 한번 드렸죠? 1950년도에는 안식일에 일어났어도 기독교인의 수가 미미했기 때문에 별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 특히나 서울이나 중요 도시에 있는 기독교인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겠죠.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북한은 대한민국 같이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적은 양의 폭탄을 가지고 최대치의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미사일이나 수십억, 수백억 하는 그런 포탄 미사일들을 저 산에다 갖다 쏘겠어? 네? 쏘겠어요? 안 쏘겠어요? 그럼 무슨 효과를 얻겠다? 아무 효과 없어. 그래서 제1번 공격지가 어디냐? 군사시설. 그리고 국가에 아주 움직일 수 있는 요충시설. 네, 요충시설. 그 다음에 전략시설. 변전소, 발전소. 네, 또 댐. 또 뭐 있어요? 수도사업소 이런 거. 네, 타격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스 저장소 이런 데는 폭탄 하나만 떨어지면 그 가스가 터지면서 막 굉장한 피해를 주잖아요. 그러면 서울 같은 데는 도시가스가 어디까지? 땅바닥에 거미줄같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거미줄같이. 복음 받은 여러분. 그 다음에 도심에는 주유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주유소 얼마 전에 거리를 철폐해가지고 여기 있고 여기 어떤 데는 하면 2개, 3개가 막 붙어 있어. 거기 포탄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저 지하에 있는 막 저장 탱고가 다 폭발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파이프 라인으로 가스가 꽉 차 있는 이게 그냥 연속적으로 굉장한 일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그래도 서울을 못 떠나고 있어, 바보같이. 복음 받은 여러분, 민족 전쟁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는 이걸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기도.
하라 명령어잖아요. 더 보세요.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기도하라. 기도하라야 하라. 명령어를 썼어요. 명령.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그래서 덧붙여 뒤에다 뭐라고? 피해 없게 하소서. 우리를 시온의 성회로 불러주소서. 기도해야 돼요. 자, 다섯 번째. 민족 전쟁 때, 요 얘기가 오늘 중요한, 오늘 핵심은 요 얘기 하려고 그래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번 민족 전쟁은 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그 날이 언제예요? 민족 전쟁이 있는 날. 지금 종말에 대한 얘기, 민족 전쟁 얘기를 지금 쭉 끌고 가는 거예요. 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러면 이게 임신한 여자와 모유를 먹이는 분들 얘기냐 이거예요. 그 얘기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보면 그럼 젊은 여성만 다 죽는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계신 할머니가 임신할 일이 있어요? 모유 먹일 일이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에 보면 거기 해를 입은 여자가 남자아이를 해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의 반대되는 여자 얘기라는 거지. 그죠? 자, 거기 한번 가봐요. 계시록 12장 1절로 6절. 하늘에 큰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자, 이 여자는 아이를 해산했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해당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임신한 그런 성별 여자가 아니고 교회예요, 교회. 남자아이 사명자를 해산하지 못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뭐라고? 아이벤자. 자, 그러면 말세의 교회는 사명자를 해산하죠?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면 은혜시대 교회는 해산을 못하죠? 그 다음에 말세의 교회를 무늬만 말세의 교회인데 사명자를 못 만들어내. 이도 역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서 남자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을 해산하지 못하는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아이벤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시대 교회와 또 무늬만 말세의 교회는 전부 이번 민족전쟁의 화를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이해되셨나요? 저는 청년일 때 저희 교회 담임자가 이 설교를 했던 걸 내가 기억을 해요. 그분은 야고보서 1장 15절을 갖다 대갖고 욕심이 잉태한 자다. 그때는 말이 되더라고. 욕심이 잉태한 게 아이벤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 말로 일리가 있다. 근데 훗날 내가 이걸 깨닫고는 야, 그분이 그때는 그 말도 일리가 있었어. 왜? 그냥 임신한 여자라고 해서 내가 이해를 안 했을 건데 야고보서 1장 15절 그랬죠. 욕심이 잉태한 즉. 잉태가 뭐 임신한 거잖아. 아이 뵌 거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화를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젖먹이는 아이 얘기는 그때 안 했어요. 자, 그럼 젖먹이는 자는 누구냐? 히브리서 5장으로 와봐요. 언제나 성경적 근거로 그 답을 찾아야 돼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여기 젖먹이는 얘기가 나갑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젖을 먹는 자, 젖을 먹는 자가 있으니 젖을 먹이는 자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젖은 말씀의 초보예요. 초보. 그걸 히브리 6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도의 초보.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 5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히브리 6장 1절에 그리스도도의 초보,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게 뭐냐? 된 일의 말씀. 주의 재림 때가 가까운데도 아직도 그리스도도의 말씀, 초보적인 말씀,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은 뭐가 있다? 이번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기독교에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 네? 자,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기독교에 거의 한 70%는 도심에 집중되어 있죠. 도심에 집중되어 있어야 안 해요. 시골에는 암만 교인 많아봐야 20명이야, 20명. 20명, 30명. 시골 교회 30명 넘으면 큰 교회예요, 요즘은. 근데 도심은 보통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도 모이는 교회가 있다. 자,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시골이 더 피해를 많이 볼까요? 도심이 피해를 많이 볼까요? 그렇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북한이 어떤 폭탄을 쓸 때 적은 양의 폭탄을 가지고 큰 효과를 발휘하려고 할 거라고. 제가 그런 얘기도 했죠. 북한이 핵은 미국과 거래를 하고 위협을 하기 위함이지 한반도에 절대로 핵을 쓰지 않을 거다. 써도 잘 들어요. 대형 핵폭탄을 쏴서 아주 한국을 초토화시키는 게 아니라 아주 소형화시킨 핵폭탄을 가지고 아주 전략적으로 어떤 중요한 거점만 정밀 타격을 할 거다. 그 이유는 제가 어디에서 말했어요? 자,
북한이 지난밤에 제가 요엘서 설명할 때 모든 군대를 두 개로 나누어서 전구는 동해로 내려보내고 후구는 서해로 내려보내잖아요. 만약에 대한민국 전체에 핵폭탄을 써가지고 초토화시켰다면 군대가 내려올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미 핵을 써갖고 대한민국이 초토화됐다면 한반도는 다 핵에 오염돼 버렸어. 맞아요, 안 맞아요? 핵 오염된 데다가 그 많은 군대를 올인해서 보낼 이유가 있나요? 보내면 걔네들 다 핵에 오염돼서 다 죽는데. 그렇죠? 잘 들어보라는 거지. 그러면 그들이 육군이 내려온다는 거, 병력이 내려온다면 최소한도 이 핵폭탄을 아주 극소형화해가지고 어떤 전략적인 거점만 딱 핀셋 폭격하듯이 항복을 받아내려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럼 대한민국이 핵으로 다 초토화됐으면 이걸 차지하면 뭐 할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쓰레기장을 차지해서 뭐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은 제가 볼 때는 핵을 쓰기보다는 핵은 전략적으로 아주 그런 요충지만 쓰고 저는 생화학 무기를 쓸 거다. 생화학 무기. 가스탄, 세균탄. 네, 들어보신 일이 있죠? 가스탄이나 세균탄이 떨어지면 이는 인마만 살상하는 거예요. 코로 호흡을 하는 동물과 사람만 쓰러져 죽는 거예요. 자, 순간적으로 그 탄이 떨어졌을 때 숨을 들어 마시면 5분 안에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는 거예요. 5분 안에. 그러면 이 시설물은 그대로 두고 사람만 쓰러지는 거예요. 저는 틀림없이 북한이 그걸 쓸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방독면을 구입해나? 또 뭐 이런 우주복 같은 이런 뭐 방한복을 뭐 구입을 해야 되나? 소용없어. 하나님이 가스탄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우리 반대쪽으로 바람을 살살 불으면 천사가 와서 부채질을. 가장 좋은 방법이야. 그래갖고 가스탄을 썼더니 북풍이 불어오면 남쪽으로 막 내려오니까 많은 사람이 하는데 남풍을 불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는 남풍이잖아. 그러니까 가스, 세균이 전부 북한으로 가도록. 그리고 갑자기 강풍을 막 태풍 같은 바람이 확 불어와서 제가 무슨 생각은 안 해봤겠어요, 기도하면서. 네? 무슨 생각? 자, 이번에 성경대로라면 아이벤 교회 젖 먹이는 종들 화를 당한다. 전쟁의 피해를 받는 거예요. 왜? 까맣게 모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기도도 한 번 한 적 없어. 네? 모르니까 기도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기도를 지금 수년째 하고 있죠. 기도도 한 번 한 적 없어. 자, 그리고 민족 전쟁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어. 우리는 임마누엘, 이슬담비, 시온의 성에. 그리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라고 했냐. 자, 그래서 이번엔 민족 전쟁 때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경고야, 경고. 근데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자, 그래서 첫째는
조초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때다. 둘째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퍼지면서 일어나는 전쟁이다. 셋째는 같은 민족끼리 같은 나라끼리 싸우는 전쟁이다. 넷째는 민족 전쟁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다섯째는 이번 민족 전쟁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여기 단수 단어요, 복수 단어요. 복수 단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종들, 많은 교회가, 그래서 제가 말씀하잖아요. 대한민국 기독교 전체에 무슨 변동이 일어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각 변동. 새로운 구도로 헤쳐모여 재편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예언한 거예요. 이걸 예언한. 아멘. 그러면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을 때 그럼 누구에게 복이 되냐? 아이를 생산한 교회와 단단한 식물을 먹이는 교회가 종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결론. 자, 마태복음 24장 16절에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16절 읽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산으로. 그럼 잘 들어봐요. 요 말씀만 아는 사람은 서울에 있다가 남산으로 가거나 도봉산으로 가거나, 네? 또 북한산으로 가거나 뭐 불암산으로 가거나 삼각산으로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왜 여기서는 그냥 산이라고 했냐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이 산이 어딘지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자기 집 뒷동산으로 가고, 아는 사람은 이 산으로 오는 거예요. 그 답이 언제? 스가랴 8장 3절. 스가랴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창세기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 노아 방주가 머물었던 아라라산, 또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쳤던 모리아산,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호렙산,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 엘리야가 불을 끌어내렸던 갈멜산. 아멘. 요 산이 구약에 쓰여진 산이에요. 자,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골고다산, 그리고 사도행전 1장 승천하신 감람산. 성경에 남아있는 산이 딱 두 개가 있어요.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 그리고 스가랴 8장 3절에 여호와가 계신 성산. 시온산은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했으니 그 산은 남겨둬야 하고, 자, 이렇게 두 산이 남아 있는데 이 한 산은 이렇게 앞으로 쓸 산이니까 남겨두니까 딱 하나가 남아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 거기가 만군의 여호와가 계신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럼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성산으로 도망하라. 자, 도망하라고 했어. 도망하라. 자, 보세요. 자,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명령어 썼잖아요.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오늘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산으로, 그래서 결론, 산으로 도망하여 생존하라 하셨다. 산으로 도망하여
생존하라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네, 1,000번째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민족전쟁 4번째 민족전쟁을 보신 예수님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이사야의 경고, 미가의 경고, 요엘의 경고, 예수님의 경고까지 이번 성회에 전했습니다. 주의 종은 전함으로 사명을 다했고 이제 들은 사람들이 자신이 알아서 처신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번 주제가 민족전쟁의 비밀을 알고 대비하라고 하셨으니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분별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처신 바로 하여 생존하여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